갈라디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갖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은 뭐죠?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이 다른 복음이 어떤 다른 복음이었는지 알 수 있죠. 율법주의였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지 말고 바울이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 사단의 복음이라고 했으면 더 실감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른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헛된 복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어느 집에 하수구가 막혔다고 거기 좀 들어가 달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 응할 사람이 제가 보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리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냄새나는 이 땅에 오신 것은 하수구로 어떤 사람이 기어 들어가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죄값 다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가짜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이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다른 복음은 가짜 복음, 사단의 복음, 참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바울이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있죠. 자유의 대헌장,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얘기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을 더 분명하게 확실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분명하냐, 확실하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그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라고 했어요. 자,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하는 뜻을 드러내 주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여기서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11 제자들, 거기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마띠아라는 제자를 보선해서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에게 전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력한 자들에게, 여기서 유력한 자들은 누굴까요? 그 제자들 가운데 핵심적인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그들에겐 특별히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다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다니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그들도 다 동의하고 그들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에 미혹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의무를 지워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유력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만 전하면 어떻게 해?
이런 것도 전해야지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복음은 진짜 복음, 참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씻는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흔들릴까요? 그것이 중요해요. 왜 이 당시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왜 이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맑게 씻는다고,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 야, 할례 받아야 복음 받아, 구원받는데,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데, 이것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사렛의 출신의 그 남자 예수, 그가 날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부활했대,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니,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참 미안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 잘 안 믿어진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것은 확 믿어지잖아요. 할례를 받았어요. 야, 할례 받으면 구원 받는데,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할례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여. 십자가의 사건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이 새벽에 온 것이 믿음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절에 가서 빌고요, 나무 밑에 가서 빌고요, 하늘을 향해서도 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고 그런 마음으로 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다른 복음에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언제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특별히 내가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는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하고 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바람을 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그 죄를 지었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께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시나요? 용서해 주시나요? 네? 용서해 주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죠. 그런데 이게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복음에 이 율법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죄 가운데 살아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저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면, 진짜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어야죠. 용서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죄책감을 막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여기에 속삭이는 거죠. 이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지방교회라는 게 있어요. 저 중국의 위트니스 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지방교회인데, 이제 영지주의 하류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 육으로 지은 죄 다 문제 안 돼.
그래서 세월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너 거짓말하는 거, 야 그거 별로 문제 안 돼. 너 유기한 거잖아. 악한 유기. 너의 영은 깨끗해. 이게 그들의 기본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혹 넘어가는 거예요. 바람핀 거, 너 유기 지은 죄야. 너 영은 깨끗해. 그러니까 그거 죄책감 갖지 마. 우리한테 와. 그러니까 쑥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른 복음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에도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눈물 찔끔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회개는 뭡니까? 죄를 아파하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그거 없이 눈물 찔끔 흘리고 그저 핑계로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니까 이 죄책감이 아직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얼마든지 다른 복음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복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